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우리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추억하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을 회상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누구누구 그 사람 참 좋은데, 그 사람 참 여러 사람을 돕고 참 선하게 살았는데, 그 집사님 참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라고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이 생각에 남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추억되고 남고 싶으십니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추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떠올릴 줄로 압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약의 많은 말씀을 그가 저술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삶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은 참으로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지식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참으로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든 삶의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가는 신방대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신방이 끝나고 따로 전화가 오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참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명사형으로는 5번, 동사형으로는 9번 등장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권면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처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감옥, 죄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두움, 절망, 두려움, 궁핍, 수많은 좌절의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면, 편지를 썼다면 이해하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 그 약의 효능을 알지 못하고 처방하는 사람은, 그러한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약이 어떤 쓸모가 있고,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약사들은 수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오도가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사가 그 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약사는 돌팔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인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못한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크게 진실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빌립보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실패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며 삐뚤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 내가 행동하는 반응,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걱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을 원망할 때가 더 많고요, 내 상황을 부인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자신의 그 원망을 다른 약자에게 퍼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살펴본 기가 막힌 사연들을 보면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좌절을 맛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상처가 있고 더 약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의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끝없이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간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확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확신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먼저 그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구원은 무엇일까요? 뭐죠?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뭡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은 뭐죠? 밥이죠. 너무나 졸린 사람에게 구원은 뭡니까? 잠이죠. 예. 벌써 잠을 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눈을 좀 뜨시고요. 예. 그렇다면 다시 문제를 드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구원은 무엇입니까? 자유, 그렇죠. 석방, 해방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다, 자유를 얻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유롭게 전도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64년에 로마 감옥에서 1차 수감에서 풀려납니다.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다, 감옥에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64년에 실제로 그가 1차 수감에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자유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66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어쨌든 그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히 자신의 상황에서 해방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를 좌절과 깊은 절망감에 가두고 싸매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포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내가 소망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자칫 이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무작정 모든 말의 응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확신했던 것은 자신이 이 감옥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해방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까? 병이 낫는 것도,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함이, 주님을 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영적인 구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경험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아도, 비록 내가 자유인이 되지 못해도, 내가 병이 낫지 못해도, 내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무시당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내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죠? 예, 우리는 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아픈 육신의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사업의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 이 어려움과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길래 저 천국의 구원의 소망이 이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올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함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맛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죠?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고, 여러분 그걸 풀어서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방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즉, 천국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그 감옥의 생활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 죽음도 초월하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들도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초월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믿음의 후배인 우리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꿈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으로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그 고난을 초월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난을 초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요, 고난을 초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초월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했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할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확신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내 몸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불합리와 폭력, 즉 이 감옥에 갇힌 일과 많은 육체의 흔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전 존재로서 자신의 약함과 자랑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도 바울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만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의 단순한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식과 체험이 그리스도로 꽉꽉 차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최대의 관심사며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그의 모든 말이, 그의 모든 내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군대를 가면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여러분 짝대기 하나를 달고 훈련소를 퇴소를 하고 자대를 갑니다. 여러분, 자대 생활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훈련소에서는 다 똑같은 훈련병이에요.
이등병도 아니에요. 훈련병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대에 가면요, 뭐가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요. 그래서 이등병들은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쿡 찌르면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심지어는 자다가 선임이 근무 일어나라고 깨울 때도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이등병, 이병 누구 저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선임이 깨웠는데 관등성명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제 생각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자다가도요, 그냥 선임이 장난으로 이름 뚝 부르면 관등성명이 딱 튀어나와야 돼요. 안 나면 수많은 베개가 이리저리해서 날아옵니다. 이 빠져가지고 이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누가 부르면 나는 무조건 관등성명을 대고 일어나야지. 그 생각에 그냥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자다가 깨워도 관등성명이 나오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서도 누가 부르니까 관등성명이 입에 음식을 넣고 있으면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휴가 때 나와서도 누가 부르니까 관등성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화를 받을 때도, 여러분 밖에서는 여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통신보안. 휴가 나왔는데 제 전화가 첫 마디가 통신보안. 아버지에게 했던 전화가 통신보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등병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는데 오늘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원한다,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약한 믿음의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약한 너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을 위해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거룩한 낭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해 손해보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삶,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룩한 낭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오는 기쁨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휩쓸리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케 되기 위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에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왔습니까? 아니, 곧 닥쳐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많아지면,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아프고 없고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휘둘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설사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때 주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을,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뽑기 위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후보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후보분들 중에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하십니까? 왜 직분을 감당하려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를 감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그 자리에 서려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 그 직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직분의 자리에 선출되면, 혹은 선출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결코 우리의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직분의 순서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김경호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인용했던 예화인데요, 그 예화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예화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권사가 장로보다 낮은 건 알겠는데요, 안수집사보다 높진 않나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주 난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총회헌법을 보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께서 너무 실망하시더랍니다. 왜 실망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에게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 그 순서가 높은 순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는 순서는 확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발견합니다. 주님,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귀한 직분을 소망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하는 그런 귀한 선택을, 그런 귀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시험 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